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저희들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408장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흘러 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며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은혜 내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네. 어느 경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요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요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아멘. 다음 찬미 232장 부르시겠습니다. 232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마음의 용서와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음 찬미 457장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과동산에 기다리시니 가장 기묘한 곳이로다.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귀하고 기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나의 죄짐을 지고 가리. 안위하시는 주님 계시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귀하고 기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나를 만나자 청하시네. 주께 나가면 복 주시리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귀하고 기묘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처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갈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오니 이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배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바치오니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박세한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 225장 찬미하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든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좀 춥죠? 왜 추울까요? 히트가 고장났습니다. 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신 분들은 걱정이 덜 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작년에 뭔가 히터 고장 나가지고 에어컨 고장 나갖고 애를 먹었잖아요. 분위기가 비슷한 증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장 안 났는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눈이 고장 나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사는 이 세상은 계속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늙고 병들고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을 또 간절히 그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모르면 간첩이죠. 뭐 있습니까? 낳고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불의한 자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다시 말해서 간음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세리, 동급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마태는 그런데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족보가 완벽한 족보가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이 이름이 빠졌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면서 굳이 여자들을 4명이나 기록해놨어요. 그리고는 누구 여자들이? 유다하고 다말하고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다윗하고 누굽니까? 바세바입니까?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은 세리예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족보 가운데 형편없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죠? 솔로몬도 물론이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왕들입니다.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이웃 보기에도 정말 형편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리도 제자 삼으신 것처럼 못되고 악한 왕들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 나눴습니다. 2장 제사장과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헤롯 왕, 소위 말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높이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헤롯은 제사장들과 공모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있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누가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들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정말 조금밖에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말씀에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형편없이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이 보고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을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진리를, 지식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깨닫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소위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말씀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해요? 말씀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죽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 예수님 닮도록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데반, 야고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후스와 제롬, 많은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우리가 더 잘 믿는데 너 예수 믿는 거 틀렸다라고 지금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오늘은 3장과 4장을 좀 살피겠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적어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씀이 아닐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회개하면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혹은 마음에 어떤 안정이 없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만이 참 평안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의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혹시 살면서 여러분 누가 이 독사 우리 편으로 하면 독사 새끼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민수되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성경 읽을 때는 그래도 덜 기분 나쁩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 와 대놓고 회개하시오. 당신 독사의 자식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말하면 이런 말할 수 없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내가 어떻게 할꼬 마음에 찔려서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침례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말하면 돌 들고 막 찾아올 것 같은데 요한이 그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한 울림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놓고 한 분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냥 속상해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죠? 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말했더니 진심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더래요.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빛거울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의 잘못된 허물들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저의 허물 많이 보이죠? 저도 여러분 허물 다 보입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굉장히 속상합니까? 근데 일단 요한은 그렇게 했더니 철저히 그들이 회개했더랍니다. 안경을 쓰니까 막 앞에 왔다 갔다 어른어른이 못 보겠네 제가 지금. 이러면 또 뿌연데. 교회 증언 1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려운 시대 곧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실한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말에 반응하여 뜨거워졌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재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네. 이야, 우리 역시 선교부장님 앞서가십니다. 네. 챗 GPT라고 하는데 제가 영상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실험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 요 녀석이 탑 뉴스입니다. 여러분 영상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요, 이거 프로그램 깔고 난 다음에 타자 쳐요. 자, 봄에 관해서 시 한 편 써봐. 그러면 뭐 빙빙을 돈 다음에는 한 10초 내로 봄에 관한 시를 멋지게 쫙 써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유치원 가가지고 졸업식 축사를 해야 되는데 유치원 축사 한번 이야기해줘. 그러면 쫙 기가 막히죠? 제가 오늘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마태복음 3장하고 4장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한번 써봐 했더니요, 제가 여기다 더 붙였어요. 설교를 PPT로 만들어줘. 딱 요 문장만 해서 다른 문장 더하지 않았어요. 빙빙을 돌더니 설교를 PPT 8장짜리를 쫙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림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림은 파스텔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 그림들만 파스텔로 쫙 해가지고 좋은 세상이죠.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빛고울교회 오늘 이번에 봄소풍 갈 텐데 빛고울교회 봄소풍 갈 그림 한번 그려봐. 딱 요만큼 말했습니다. 했더니 봄소풍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사진 아닙니다. 제가 말하니까 그린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합창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림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빙빙을 돌더니 그림을 딱 그려냈어요. 좋은 세상이죠? 학생들이요, 숙제를 냅니다. 뭐 예를 들면 태극기의 유래에 관해서 조사해와. 그러면 태극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태극기에 관한 이야기를 쫙 써가지고 마지막 결론, 우리는 태극기를 정말 사랑해야 된다. 함부로 태우면 안 된다. 기가 막히게 숙제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거 쓰지 말자고 법령이 제정되기도 하고, 아무튼 온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노래도요, 작곡도 기가 막히게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해버려요. 여러분 이제 아까 그 이 로고 참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세상 좋지요. 제가 다 이야기 못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제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거 안 쓴답니다. 검색 안 한답니다. 구글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죠? 막 이것저것 나오잖아.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딱 요약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보만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보를 논리적으로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딱 갖다 줘요. 인공지능, 자동차 있죠? 나오죠? 지금도 여러분의 차들 가운데 인공지능 많이 지금 탑재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뭐 먹을까? 된장국 좀 끓여봐 하면 어떻게 이제 가가지고 냉장고 열어가고 부글부글 해갖고 다 침대로 갖다 줄 겁니다. 좋겠죠? 말만 하면 다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기 모델인데요.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천국 필요 없는데? 지금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에게 탁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께로 내가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까요? 시대 소망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영광을 그린 황홀한 묘사를 그는 밤낮으로 연구하였다. 고적한 은거자 요한의 마음은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거룩하신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느꼈다. 저는 이 문장에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영광을요, 침례 요한이요, 정말 깊이 연구했답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많이 연구했더니 어느 날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마음이 가득 찼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한 톤마다 더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온통 가득 차 있는 충만하신 메시아의 영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 단어에서가 아니고 그 속에 풍기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느끼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엊그제 장례식 했잖아요. 장례식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음이 꽉 채워졌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고울 성도들도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때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앞에 가득 넘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는 것, 이것 말고 무엇이 이빠른 지식이 어떤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그러므로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선과 악의,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터입니다. 언제부터 전쟁터가 되었나요? 언제부터 예수님하고 사단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1차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하늘 우주 군대의 대사령관으로서 이제 막 반란을 시작한 사단 마귀하고 싸웠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누가 이겨요? 하늘 군대의 장관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늘 군대의 장관의 그 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은 상황이 반전됩니다. 어디서 싸웁니까? 사단의 본거지, 타락하고 오염되고 형편없는 지구에서 예수님이 단신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40일을 굶으셨어요. 예수님을 호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천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40일 쫄쫄 굶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사단의 군대들 속에 포위되어서 상황이 정반대 지금 포위된 것, 바뀐 거 아닙니까? 사단이 보기에 얼마나 쉬운 싸움이었겠습니까? 이 싸움 내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옛날에는 내가 하늘에도 싸워 내가 졌지만은 이번에는 어디요? 내 집 아니야, 내 집. 수천 년 연구하고 고민했던 그런 예수님이 혼자 오셨어. 아무것도 없이 쫄쫄 굶으시고. 그러나 사탄은 하늘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은요, 가장 낮아지셨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네, 우리 이야기 다 아시죠? 싸움의 내용이나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3번 싸웠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3판 전승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의 전략은요, 높아지기 위한 것, 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 최고의 겸손이 예수님의 싸움의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죄짓게 할 수 없었다. 사탄은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광야에서부터 갈보리까지 사탄의 분노의 폭풍이 그분에게 휘몰아쳤으나 그것이 무자비하게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아들은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손에 매달리셔서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우리 이야기 아시죠? 나그네 옷 벗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지혜도 아무 능력도 없어.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물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가셨다. 그분을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사단의 모든 노력은 그분의 흠없는 품성을 더욱더 순결하게 빛내줄 뿐이었다. 예수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자복하고 더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예수님이 빛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은 결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덮였다 할지라도 작은 불 하나 딱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만 남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이 빛을 덮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싸움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춰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까요? 왜 갑니까? 왜 시험을 자초하십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와 똑같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새 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왜? 침례 왜 받죠,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얘들아 시험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승리하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하늘에서, 아니 에덴 동산에서 정말 완벽한 그 세상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요, 훨씬 더 악조건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시험이 올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겸손히 하늘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는 것. 얘들아,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고보 4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호위 천사들을 데리고 사단과 일전할 수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40일 쫄쫄 굶고 최고의 겸손으로, 최고의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사단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본이 우리 모두의 시험 앞에서의 모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2장.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아니 더 큰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기는 거야.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름 부를 때 그분께서 언제든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선택하시지요. 그런데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정말 훌륭한 어떤 분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는 그를 따라다닌답니다. 일정 기간 따라다니다가 스승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 내 제자가 되어라. 그래, 너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제자를 선택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이 정식 제자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복음 성경 맨 뒤에 보면은요, 이 복음 조화해가지고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살아왔던 그 시간 순서대로 쫙 기록되잖아요. AD 27년에서 28년 사이 기록은 침례 요한이 봉사하고 예수님 침례 받고 예수님 시험 당하시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선언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사람을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봉사를 하시고 오늘 등장하는 해변에서의 부르심을 불렀다라고 소개합니다. 횟수로 치면은
한 1년 조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보니까는 참 좋아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집안일 해요. 그러다가 시간 있으면 예수님 따라갑니다. 왔다 갔다 소위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금을 깃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너 내 제자 하고 예수님이 찜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파트타임 제자 하다가 이제 뭐 된 거예요? 무슨 제자 된 거예요 이제? 풀타임 제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너 나를 따라가자, 너 12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은 왜 선택되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안 따라다녔겠습니까? 보세요.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산지 팔렸다 누워있는 사람을 손잡아 일어나 버려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꿀처럼 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소위 파트타임들이. 네. 그런데 너 내 제자가 되자, 너 내 제자가 되자. 예수님이 딱딱딱 집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시대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뭔가 한 말씀 하시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예 하고 적극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토달지 않고 자기의 과거의 지식, 굳어버린 어떤 지식에 관해서 거기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스펀지처럼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참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내가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다짐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나불나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나도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데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요, 뭐가 있어요? 못된 습관이 있어요. 고집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있습니까? 저만 나쁜 놈이네.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뭔가 이야기하면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살아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내 제자가 되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갖추어진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요? 고집 있는 사람들, 아집 있는 사람들,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아를 불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모든 이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굴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습관들, 나의 모든 자아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오늘 다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들, 나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나의 온통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교육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어제네요. 문민영 전도사님 갔습니다. 뒷모습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보내는 저도 허전하고 가는 사람도 그러고, 여러분 안 보이니까 좀 허전하죠? 예. 내일 모레 또 우리 주등천 목사님 갑니다. 예. 이사는 보러 한층 위로 가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전입 오는 분들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여러분 있습니다. 또 정기 결석하는 분들, 우리 기억나고 생각나는 대로 같이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미 505장 찬미하시고 주의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토록 찬송 제목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